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왕의 혼인잔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은 시편에 여러 가지 단락들이 있어요. 분류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45편은 제왕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노래하는 왕의 노래인 것이죠. 특별히 왕의 결혼, 왕의 혼인식을 축하하는 노래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이 제왕시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제왕시를 특별히 읽을 때는 그 왕을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 우리 가운데의 그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결혼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왕 되신 제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단락을 나누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 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이신 왕. 예, 오늘 시편은 우리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고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에는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백성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것, 물론 그것이 맞는 표현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셔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셔서 그분 자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 지난주에 말씀 묵상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제가 계획한 바로는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설립주일이에요. 그래서 3월까지를 한 분기로 잡아서 그때까지 하고 4월부터 말씀 묵상 나눔지를 나누어 드려서 구역 모임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이랑 애초에 올해를 계획할 때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역 모임 진행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렇게 좀 퍽퍽했던 건 뭐냐면, 이게 말씀 읽기가 뭔가 형식적이다, 이해되지 않는데 그냥 계속 읽어 나간다.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때가 딱 그때거든요. 레위기 지나가고 지금 민수기 하고 있잖아요, 구약을. 그러면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반복되는 것도 많고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참 하나하나 따져보면 은혜가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게 은혜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죠.
일단 은혜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가는 그런 주제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함께 해나가는데, 저도 말씀을 똑같이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따로 있고 성경 일독을 해나가는 말씀도 따로 있지만, 말씀을 읽어 내려갈수록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내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내게 흡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것에서 이미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를 먹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시편은 우리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라고 말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늘 친근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43편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3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시인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이시냐면 용맹한 용사로 나타내고 있어요. 용맹한 용사로서 대적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위엄을 갖추고 싸움에 나서는 왕 앞에 대적, 원수는 죽임을 당하고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원수와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발꿈치를 깨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진실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온유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을 무너뜨리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강포를 물리치고 온유함으로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왕이신 하나님, 즉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널리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굳게 잡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합니다.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더니즘의 세상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간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인데요, 모더니즘의 세상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도 진리일 수 없으니
서로에게 누군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냥 딱 축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아. 그러니 나에게 이것을 강요하지 말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가 참 불합리함을 받아요. 뭐냐면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옳고 예수 안 믿는 나도 옳으니까 굳이 나한테 전도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교회는 항상 그래 왔어요. 교회는 항상 불합리함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포를 휘둘러요, 세상이. 강포를 휘두르는 속에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강대강으로 맞서야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은 이 십자가의 공의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에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공의의 표징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실 때에 공의와 사랑이 수평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무 사랑만 하셔요. 사랑만 하셔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세상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리셋시키자, 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명도 죽고 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이 저울추가 수평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사랑하시는 것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공평과 정의의 왕. 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왕의 보좌는 영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시편 45편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펼쳐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느냐?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6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규자예요. 이 옛날에는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지팡이 끝에 도장 같은 것이 찍혀 있어서 조서 같은 거에다가 왕의 지팡이로 도장을 찍으면 수정되지 않는 왕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나라의 권세, 권위, 이것은 공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이 공평을, 정의를 사랑함으로 행해야 한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주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의 속성이 진리이시면서 온유하시면서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라면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순결한 신부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아서 이 땅 가운데의 지상교회,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향하여서 신랑된 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단연코 순결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순결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왕과 혼인하는 신부는 오늘 시편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요. 왕후는, 왕의 아내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부는 순결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에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요. 어떻게 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죄악에 젖어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여전히 예전의 백성, 예전의 아버지의 집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순결하기 위하여서 그 죄악된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로 서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면, 그리하면, 새 사람을 입으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하게 거짓과 죄악된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의 보혈로 덮여져 버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주께서 사모하여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신랑으로 기쁘게 맞이한 존재라면,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예전 백성과 예전 아버지의 집,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딱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면, 주를 따른다면, 순결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에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는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왕의 신부된 순결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요, 왕의 영화와 왕의 부귀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왕의 신부를 부러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보이시지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세상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왕의 예물, 왕의 부귀, 왕의 영화를 신부된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왕의 신부가 왕께 나아갈 때 신부의 친구들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14, 15절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에 입성하시는, 그의 즐거움이 되는, 그의 영화와 그의 부귀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우왕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은 진리이시고 온유이시고 공의이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우리의 신부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로 말미암는 새 옷을 입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왕의 영화와 왕의 부귀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궁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이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신가를 점검해야겠죠. 정말 그분이 말씀이시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공평과 진리로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신가,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르신 대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게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결한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또 은혜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 사순절 기간 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교회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맞닿아 있기를, 교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